네, 우리 금요 초대 예배가 찬양도 우리 긴 시간 우리 찬양을 드리고 또 말씀을 전하기도 오늘부터는 좀 편한 복장으로 말씀을 또 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오늘은 그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라는 연예인이 있는데요, 이제 미스에이 그룹에 소속돼 있었죠. 소위 이 수지라는 배우를 소위 국민 첫사랑으로 만들어준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건축학 개론이라는 영화입니다. 아내와 재작년에 여름 휴가 때 제주도를 갔었는데요, 그때 건축학 개론 촬영지를 다녔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제 커피숍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 수지 사진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데 제 아내 다음으로 이쁘더라고요. 네. 제주도 휴가를 다녀온 다음에 뒤늦게 건축학 개론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 중에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는데, 남자 주인공이 게스 티셔츠를 엄마가 사다 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사다 준 그 브랜드 게스 티셔츠를 입고선 학교에 자신 있게 입고 갑니다. 그래서 자신이 짝사랑한 수지 앞에 입고 가는데 주인공과 수지 그리고 어떤 과 선배가 만나는데, 과 선배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 네가 입고 있는 그 게스 티셔츠 철자 틀렸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보니까 그 개수가 짝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집에 돌아와서 엄마에게 왜 짝퉁 사준다면서 막 짜증을 내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이 게스라는 브랜드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굉장히 유행하던 브랜드였는데요, 그 영화처럼 그때 많은 친구들이 진짜를 입는 친구들도 있고 또 짝퉁을 입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루이비통 같은 명품 가방에도 짝퉁이 있고요, 롤렉스 같은 명품 시계도 짝퉁이 있습니다. 보니까 뭐 S급, A급, SS급 짝퉁도 급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에서는 가치가 있는 것일수록 진짜를 흉내내는 가짜가 많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나이키 신발에도 짝퉁이 있어요. 짝퉁인 줄 알고 싼 가격에 사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인터넷에 가격은 정품과 동일한데 막상 사면 짝퉁이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신발 정품 감별사라는 직업이 있어요. 이 나이키 신발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해주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 가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체험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데 반드시 따라와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만 강조하고 체험은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되지 무슨 체험이 필요하냐, 체험 필요 없다, 이런 사람 보면은 머리는 뜨거운데 가슴이 차갑습니다. 가슴이 차가운 신앙은 나를 감동시키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반대로 보니까 체험파가 있어요. 나는 말씀 필요 없어, 나는 체험만 있으면 돼. 말씀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오직 체험으로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분들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과 체험이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다 기도하면서 또 때로는 교회에서 하는 체험이라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다 성령에서 온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게스 티셔츠가 있고 짝퉁 게스 티셔츠가 있듯이, 진짜 나이키 신발이 있고 가짜 나이키 신발이 있듯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는 영적 체험에도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습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한 체험도 있고요, 또 때로는 내 육신에서 나온 체험도 있고요, 사탄에 의한 체험도 있습니다. 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 1907년에 평양 대붕운동이 있었죠. 그래서 2007년도인가요? 그때 100주년에서 굉장히 크게 부흥운동을 기념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평양 대붕운동이 있었던 것처럼 미국에도 두 번의 큰 영적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대각성 운동인데, 이 미국에서 일어난 첫 번째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은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에요. 이 조지 필드 목사님이 당시 영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증거했습니다. 1740년 가을에 미국에 있는 동북부를 73일 동안 여행하면서 1300km를 그 당시 비행기 없이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73일 동안에 130번의 설교를 했어요. 거의 매일같이 하루에 2번씩 한 거죠. 이 순회 설교를 시작으로 그 뉴잉글랜드, 미국의 그 동북부에 부흥의 불길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흥이 번지고 번져서 뉴잉글랜드까지 번져갔고, 1741년 8월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하나님의 진노에 손에 놓인 죄인들이라는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영적 대각성 운동이 폭발적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설교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요, 회개와 통화 자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들의 삶 또한 실제적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부흥운동이 퍼져나가면서 동시에 너무 지나치다 할 정도의 열광주의가 함께 시작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 도중에 사람들이 정신을 잃고 쓰러져요. 기도하다가. 부흥과 함께 일어났으니까 이거는 예배 중에 일어났으니까 성령의 역사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야, 이건 너무 우리의 감정이 고조되어서 그냥 육신의 감정에 이끌린 체험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야, 이거는 예배를 방해하기 위한 사단의 역사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예일대 졸업식에서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설교를 해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체험한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가 아닌가 분별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는 이단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통일교도 있고요, 몰몬교, 안식교 같은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모두가 알다시피 대구에서 난리가 난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들이 적극적으로 전도하면서 많은 이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또 뉴스를 통해서 지금 신천지 지금 뭐 사태와 관련된 소식과 뉴스를 계속 접하고 있고요,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만 청년에게 몇 명씩 같은 내용의 문자가 계속해서 왔어요. 목사님, 신천지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여 우리가 거짓 진리에 현혹되지 않고 참 진리에 속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신약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와 동시에 가짜들도 쏟아나와요. 마귀가 성령을 흉내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미혹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4장을 기록하게 하나님을 통해서 하게 하셨고, 이 성경을 통해 확실하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분별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4장 1절인데요, 우리 4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영을 다 믿지 말고 이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그렇지 않은가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1절 후반에 보니까 이유가 뭐예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진짜 선지자가 있는 것처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가 오늘날도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이 가짜를 분별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들을 우리가 쉽게 분별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짝퉁 나이키 신발과 진짜 나이키 신발 우리가 분별하기 어려운 것처럼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기 너무 어려워요. 특히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특이한 것들, 신기한 것들, 그런 것에 감동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특별한 체험을 하면은 이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권능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듣고 경험한 것을 다 믿을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어디서 온 것인지 분별하라고 경고합니다. 어떤 사람이 기적적인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의 증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어떤 성도에게 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증거는 되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출애굽기 7장을 보면요, 모세가 출애굽할 당시에 첫 번째 기적을 행하죠. 그 나일강 전체를 그가 지팡이를 쳐서 전부 피가 되게 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강이 전부 피로 변하니까 그 근처에 살던 많은 애굽 사람들이 더 이상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7장 22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애굽의 요술사들도 어떻게 해요? 자기들도 요술로 모세가 행한 이적을 똑같이 모방했습니다. 똑같이 행했어요. 이 병을 치유하는 그 치유 은사가 기독교에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불교에도 기도를 통해서 병이 낫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절에서는요, 스님이 안수기도하면 병이 나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받으러 막 찾아갑니다.
신약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마술사 시몬이 나와요. 이 사람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8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아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을 행하는데 얼마나 강력했는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전부 놀라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정말 최고다, 너무 놀라워. 사람들이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10절과 11절인데요 우리 10절 11절 사도행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아멘. 사람들이 어때요? 낮은 자부터 높은 자까지 시몬을 전부 따르면서 말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일을 행한다. 사람들이 뭘 알았어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야. 마술사 시몬,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이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 하나님 보낸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자야. 그리고 많은 사람이 따라왔어요. 그런데 그의 진짜 실체가 곧이어서 들통이 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안수하자 성령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 모습을 시몬이 봅니다. 그래서 시몬이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주고 말하는 거예요. 나한테도 이 권능을 줘서 내가 누구에든 안수하면 성령 받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 21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아멘. 네가 하나님의 성령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느냐? 네 은과 네 돈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기적을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징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행한 그 기적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행한 그 기적들, 그 차이가 뭐예요? 우리는 그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첫 번째 징표인데요,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3절인데 함께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인듯이 즉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요한일서가 쓰여질 당시에 활개를 치던 이단이 있습니다. 바로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에요. 이 영지주의는 헬라어로 그노시스라는 이 이단인데, 자신들은 그 어떠한 특별한 지식, 그 영적인 지식을 소유했을 때야 비로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에요. 이 영지주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들은 지나친 이론으로 세상을 구분지었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영적인 것들은 다 선하고 좋은 것들이야. 그러나 육적인 것들은 전부 악한 것들이야. 그래서 굉장히 이것을 나눠서 영적인 것들은 다 좋고 선하고 육적인 것 다 악하고 나쁜 거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가연설이라는 거 주장했어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육은 뭐로 왔어요? 악한 거야. 육은 악한데 어떻게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하나님이 그 악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오신 것처럼 보였어. 영적으로 오신 거지 육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야 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 안에 역사는 그 영이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 사람의 삶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유일한 구원자가 되도록 그 믿음이 생기도록 한다면 그것은 누구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징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그분은 구세주야, 그분은 나의 주님이야 라는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단이 역사하면 뭐야? 아무리 기적과 치유와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사단은 뭐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의심하도록 만듭니다. 아니,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뭐로 보게 만들어요? 성인 중 한 명이야. 그래, 예수님 훌륭한 거 인정해. 실존인물인 거 인정해. 그러나 예수님은 공자, 석가모니 그들과 그냥 동일한 훌륭한 삶을 살다간 성인 중에 한 명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또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부인하게 만들어요. 아니, 왜 꼭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아? 북한산에 올라간 그 정상에 올라가는 방법이 A 코스, B 코스, C 코스 여러 코스가 있듯이 이 예수님도 그 구원이라는 코스, 정상에 올라가는데 하나의 코스야. 예수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부처 믿어도 구원받고 또 다른 종교를 잘 믿어도 구원받아. 이처럼 예수님의 그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부인하도록 만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예수님을 향해서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도록 만듭니다. 또 주께서 역사하시면 나타나는 두 번째 징표가 있어요. 죄에 대한 회개가 동반됩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와 양심을 깨우는 일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오히려 우리의 죄를 부추기고 우리를 미혹하여서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도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어때요? 우리가 양심이 깨어나지 못하고 잠자도록 만들어요. 양심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양심이 마비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잘못을 아무리 지어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까지 이끌어가요? 무법자의 상태.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내가 더 이상 죄를 짓는 것임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 하나님께 역사하시면 우리 양심의 능력이 회복이 돼요. 죄가 죄임을 깨닫게 됩니다. 과거에는 내가 아무렇지 않게 반복해서 지었던 죄가 정말로 큰 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내 안에 있는 죄가 깨달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로 반응하게 만듭니다. 교회의 역사를 살펴볼 때 그 부흥이 일어날 때 항상 강력한 회개 운동이 동반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미국에서 일어난 영적 대각성 운동도 회개가 함께 일어났고요, 우리나라에 있었던 1907년 평양 대붕운동도 그 핵심 가운데는 회개 운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을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회개하도록 만든다면 그건 누구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성경을 사랑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말씀 보니까 뭐래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누구의 말을 들어요? 우리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자들은 그 우리의 말, 그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을 거부하고 떠나게 만들어요.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은 천사장 미가엘과 사단이 전투를 벌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 미가엘이 사용하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계시록 12장 11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이 증언하는 믿음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형이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천사장 미가엘이 사용한 무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그 피와 말씀입니다. 말씀은 마귀를 찌르고 정복하는 성령의 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 역사하시면요 말씀을 듣게 되고요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말씀을 사모하도록 만들어요. 반대로 사단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우리 마음의 상태를 어둡게 만들어버려요. 물론 우리가 말씀 들을 때 피곤하면 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학교와 직장과 가정에서 일하시느라 피곤해 와서 늦은 시간에 조실 수 있어요. 그런데 평소에는 쌩쌩하다 설교만 시작하면은 졸고 설교가 딱 끝나자마자 눈이 떠진다. 근데 이것이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반복된다. 그러면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매일같이 반복이 된다면이에요. 사단이 이처럼 우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둠을 만들어서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체험한 것들이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과 믿음을 갖게 만들고 죄를 깨달아 회개하도록 만들고 성경을 사랑하고 사모하게 만든다면 그 체험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신비한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나의 죄를 깨닫는 것도 전혀 상관이 없고 성경 말씀을 그냥 지루한 옛날 이야기로 생각하게 만든다면 그 체험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체험입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신비주의, 신사도주의, 수많은 이단들이 활개치는 세대입니다. 이런 세대를 예언하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죠. 마태복음 24장 23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서 택하신 자들도, 심지어 택하신 받은 자들도 미혹한다고 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 세대를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가 활동하며 택함 받은 자들을 미혹하고 있는 시대입니까? 자기 스스로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장하고 재림예수라고 주장합니다. 또 실제로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주장하는 그 교주들이 활동하는 그 예배 시간에 역사가 일어나요. 실제로 막 사고 나서 죽어간 사람들 예배 시간에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미혹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적이 일어나니까. 근데 성경 뭐래요? 그에 대한 말씀이 이미 2000년에 다 예언되어 있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지금 말씀이 하나하나 전부 다 실현되는 세대입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자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기적 보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 주부 앞에 보면은 2020년도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7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7번째가 뭔지 다 아시죠? 네. 분별의 영을 주시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영분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분별했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래 이건 하나님의 일이고 저건 아니고 이건 진리고 저건 비진리고 신천지에서 지금 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오는데 이건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고 이건 거절하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거짓 영의 역사를 분별해서 거짓 진리와 우리가 거리를 두고 참 진리인 주님 앞에 거한다면 이제 우리가 그때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인데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고.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에서 거짓 선지자에 대한 그 경계 분별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말씀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존 교인들은 신천지가 이단인지 다 알아요. 아 거기 이만희가 교주고 잘못된 것을 가르쳐 다 알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알까요? 몰라요. 신천지 교회, 야 교회 문제야. 진짜 왜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난리가 나고. 아는 사람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가 이단인지 하나님의 교회인지 모릅니다. 정통교회가 뭐고 이단교회가 뭔지 모릅니다.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들은. 그럼 어떻게 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신천지는 가짜고 거짓 선지자고 우리가 진짜 참 진리야 라고 전할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7절 뭐래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은 뭐래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때야 비로소 아 저들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알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그때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이단 연구를 하는 친구 전도사 구원파 집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그 전도사는 그 안산상록교회 이단에서 많은 사역하신 그 진용식 목사님 그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이단 사역하는 그 목사예요. 그래서 그 친구와 구원파를 연구하기 위해서 집회를 참여했는데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 정도
예배 때 참석을 한 것 같아요. 예배를 다 드리고 예배가 끝났는데 끝나자마자 그 자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저희를 다 쳐다보고서 저희를 축복해 주는 겁니다. 처음 온 줄 다 알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전부 저희한테 인사를 해주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전부 인사를 해주면서 너무나 큰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제 전화번호를 물어보더니 주중에 몇 번씩 저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잘 지내시냐고, 어떻게 지내시냐고.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이유가 있구나. 이런 관심과 사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이 연약한 자를 잘 돌봐야 해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있을 것입니다. 모임이 있어요. 학생들은 뭐 분반 공부, 우리 청년들은 셀 모임, 또 장년들은 속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모임 가운데 분명히 믿음이 연약한 자가 다 있을 겁니다. 이제 처음 막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었지만 믿음이 뭔지 신앙이 뭔지 잘 모르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봤을 때 먼저 참된 진리를 발견하고 사랑 하나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그들에게 관심 가져주고 사랑을 쏟아줘야 돼요. 우리 보면 이단에 빠진 분들을 개인만의 문제로 치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에이, 그 사람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래.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단에 빠졌지?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영적으로 문제 있어. 항상 개인만의 문제로 판단해 버립니다. 기존 교인이 이단에 빠졌다면 기존 교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그들을 더욱더 사랑으로 보듬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단에 빠졌다가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본인들이 기존 교회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사랑을 그 이단에 가서 크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에 참석하고 모임 가운데 나가겠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했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마땅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 없지만 하나님의 속성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임하고 그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모임과 가정과 나아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안산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참 진리를 분별하여서 언제나 진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